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집 나가는 아들이 불효자입니다. 아버지는 함께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한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멋지게 살아보자고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서 살았는데 잘 살 줄 알았죠. 아버지 없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버지 없이 살으니까 오히려 허랑방탕하고요.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어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비참할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죠. 집 나갈 때 집 나간 자식은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오면 효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게 못마땅해 가지고 집을 나가는 형이 있었어요. 그 아들 또한 불효자입니다. 아버지는 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뻤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가니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호사다마. 참으로 슬프죠. 집 나간 자식도 불효자고 집 안에 있는 자식도 불효자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에덴으로 들여보내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구원하셨어요. 에덴에 들여보내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탕자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은혜죠. 축복이죠. 이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놈입니다. 나는 아들로서 대접받을 놈이 아닙니다. 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네가 무엇하다 왔냐? 무슨 짓 했냐? 왜 내가 너에게 준 돈을 다 탕진했냐?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 자식이 좋아요. 그냥 기뻐요. 그래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삐쩍 마른 송아지 잡으라고 하지 않으셔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다 기쁘죠. 잃었던 사람 돌아옵니다. 죽었던 자가 돌아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가 배설되는 겁니다. 행복하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 감격합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집안에 있는 아들이 불효자가 됩니다. 이게 슬픈 일이요. 사실 누가복음은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던 그 유다 민족, 쉽게 말하면 집안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게 싫어해. 메시아를 믿으라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보내줬는데 그 메시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이 집안의 탕자야. 집안의 불효자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먼저 믿은 성도가 되어 집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영혼을 찾아야 돼요. 구원해야 됩니다. 그들을 아버지 품으로 들여보내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집안에 있는 맏형이 그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집 나가요. 나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는 예양교회 안 나갈 거야. 저 사람은 세상에서 욕도 많이 먹고 죄를 많이 짓고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악한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요. 자기들은 거룩하고 저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자기 동생이잖아.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다리던 그 아들, 밤에 잘 때에도 두 다리 펴지 못하고 혹시나 문소리가 나면, 인기척이 나면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나, 혹시나 불 꺼져가지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불 켜놓고 주무시는데, 막상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집안에 있는 아들이 아주 화를 내고 아버지 명을 거역하고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그 큰아들을 달래는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유교나 이런 불교만 못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알면 기독교 효가 저 다른 종교의 효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사는요, 죽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 불러오는 거예요. 아니, 그 음식 차린다고 누가 와서 먹어요? 제사상 차려놓고 귀신들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리고 나서 형제들이 싸워가지고 죽잖아. 그게 뭐예요?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게 효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오늘 여기 계셔서 말씀 듣는 사랑하는 우리 예양의 가족들 잘 들어보세요. 부모 공경은 내 기준에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야. 부모 공경은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부모니까 그냥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부모 공경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효도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똥 싸니까 싫어? 치매 걸렸으니까 싫어? 아버지, 엄마가 냄새 나니까 싫어? 난 안 갈래. 우리 요즘 애들이요 얼마나 깔끔한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가 안겨주면 안 해.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가 부모님들이 자기 이렇게 먹던 것을 손주한테 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 요즘 부모들은 싫어해. 어디 더럽게. 그저께 개그 콘서트 옛날 거 어떻게 유튜브 보다가 보니까 아들이 핫도그인가 뭐 이렇게 쭉쭉 빠른 거 그거 엄마가 먹냐 안 먹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방영되는데 엄마가 그거를 먹더라고.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와 그러더라고. 거기는 텔레비잖아. 개그 콘서트잖아. 그런데 엄마의 사랑은 아들 것도 아들이 남은 것도 먹더라고. 어제 태영 형제가 오늘 주일날 못 온다고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애들이 수박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사줬어. 그랬더니 그 수박을 먹는데 둘째는 다 먹더라고. 아주 껍질 있는 데까지. 근데 큰아이는 중간쯤 먹고 말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빠가 큰아들이 먹은 거 남은 거 있잖아요. 다 자기가 먹더라고. 그게 부모야. 여러분요. 부부지간에는 무촌이 있죠. 그런데 부부지간의 사랑하고요.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거하고는 틀려. 오늘 우리 남자들 우리 아내가 애들을 사랑하고 애들을 위해서 희생하거든 이해하세요. 저는 옛날에 나한테는 안 해주면서 애들한테 저렇게 잘해주나. 애들이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효도도 안 할 텐데 나는 끝까지 책임져 줄 텐데 그래도요 안 고쳐지더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은 데려온 놈이야. 근데 자식은요 난 놈이야. 데려온 놈하고 난 놈하고 어떻게 같아. 그래서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야. 이걸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나보다 애들을 더 사랑하면 거기 서운하게 생각지 말고 나는 데려온 놈이고 자식은 난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시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장수하리라. 잠언 23장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건요. 부모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부모가 속상하면 그 불효야. 제가 말씀드렸어요. 효도는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야. 부모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요. 왜 유교나 불교보다 기독교 효가 강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5절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혹시 여러분들이요. 시부모도 그렇고 자기 친부모도 그렇고 비방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어떠고 저쩌고 시부렁거리지 마세요. 구약 성경에서 부모를 비방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어.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살인죄예요. 살인죄.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거요. 구약 성경에는 죽임을 당했어요. 무섭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요.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는 내 입장에서 하지 마시고 부모 입장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시부렁거리지 마세요. 그거 불효입니다. 예수님이 효자예요. 요단강 침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효자예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화면에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은요 효자예요. 철저하게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요 교회에서 막 제가 청소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우두커니 서 있으면 기분이 안 좋대. 아니 목사님이 청소하면 같이 청소해야지. 그리고 목사님이 청소하면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좋대. 그렇죠? 근데 부모가 청소하면 자식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막 방치고 밥하고 할 때 남편이 텔레비 보고 깔깔대고 웃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 나빠. 남자들이 그러니까 대접 못 받는 거요. 여자가 막 밥하고 뭐 이렇게 방치고 그러면요 텔레비 보다가도 얼른 끄고 같이 방치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아들도 일한다. 이게 예수님의 지론이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효자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 그 일을 안 보고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아버지가 일하시면 얼른 가서 동참하겠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정신이 멀쩡하실 때 형님한테는 얘기 안 했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밭 400 몇 평 저거는 나보고 가지래. 아멘. 제가 땅이 있어. 시골에 가면 땅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검단 신도시에 우리 형제들하고 몇 사람이 땅을 사는 게 있는데 그게 몇백 평 돼요. 근데 그거는 형 주래. 나보고. 내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게임이 안 돼. 뭐 예를 들면 이건 억이라면 이거는 천이야. 천도 아래야. 이건 억이라면 이건 억도 저 위에야. 끝부분이야. 두 자릿수가 가까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엄청 손해보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똑같은 아들인데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려다가 말았어.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버지는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않고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형님이 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하시더라고. 그대로. 그 해준 것만도 고맙지. 혼자 그냥 다 그 형제들 도장 받아가지고 찍어주고 나중에는 도장값이라고 해서 형제들 얼마씩 다 나눠주고 그러더라고. 아, 참 그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왈가왈부로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땅마저 주신 것도 감사하죠. 엊그저께 누가 팔으라고 그러더라고. 거기다가 집을 져서 제가 여기까지 팔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그 팔아봐야 누구 떼주고 나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고모님하고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그 땅 왜 팔아요? 파는 거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죽을 때까지 못 팔 것 같아.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형으로서 아버지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삼고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보세요.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읽어요. 27절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이 정도 되면 아니 걔가 돌아왔어? 괜찮아? 건강해? 야 우리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풍악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야 이 고기가 부족할 텐데 내가 송아지 한 마리 더 잡아야지. 그리고 끌고 와서 아버지 이거 하나 더 잡을까요? 그래야지. 그렇죠? 그게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거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입니다. 절대 효도하지 않아요. 세리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 또 아버지 거 축내려고 하면 나는 손해보니까 내 것이 손해볼까 봐 줄어들까 봐 우리가 바리새인적 신앙관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 끝이요. 이 큰아들 보세요. 읽어요. 28절 시작. 그가 또 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주 성질부려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성질 부리지 마세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성질 부립니까? 그가 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권하죠. 아들아 그러면 안 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야. 아버지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오니까 큰아들이 집을 나가잖아. 응? 아주 성질 부리면서. 여러분요 가인은 자기 제사 받지 않는다고 성질 부리다가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집안에 있는 불의자는요 성질 부리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요 집안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입니다. 우린 집 밖에 있는 자들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안에서는요 행복해야 돼요. 비록 부모가 좀 못나고 비록 형제들끼리 서로 별로 그렇게 뭐 잘난 형제도 있고 못난 형제도 있지만은 집안에서는요 행복해야 돼요.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시는데 참 85세가 훨씬 넘으신 어른께서 페이스북 하시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 효도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거를 지인들에게 보내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월 5일 날 어린이날 갔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아들들 보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들이 해드리더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그 글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내서 읽었는데 그 글이 그런 내용이더라고.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어버이날 맞이해가지고 많은 것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혹시 아들들이 올까봐, 자식들이 올까봐. 그런데 어버이날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밭에 그냥 아침도 안 잡수시고 일찍이 일하러 가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그냥 마음 비우세요. 안 오는 아이들 어떡해.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해. 남편이. 그리고는 일 가는데 다른 집은 막 자가용에 애들 손주가 막 낄낄거리고 오는데 아내가 나가보니까 먼 산만 바라봐. 일도 안 하고. 그런데 어렸을 때 딸 하나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장애야 장애. 애를 그렇게 구박하면서 이 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그런데 원산 쳐다보고 있을 때 아빠하고 애들 위순주 그 애들 데리고 남편하고 온 거예요. 그때 막 아버지가 딸 안 보는 데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 그런 내용이더라고. 걔 어버이날이 됐는데 그 대구에 사는 동서가 잘하거든요. 근데 오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가 몸이 또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았나 봐.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미국에 있는 처남 내인은 못 오잖아.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그 카톡을 그 내용의 카톡을 가족방에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시는 거예요. 혹시나 올렸다가 자식놈들이 또 어떻게 할까 봐. 근데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카네이션 꽃을 예쁘게 사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금요일날 받으셨더라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저녁 때 카톡방에 그걸 올리셨어. 우리는 저거 왜 올리셨지? 저거 올리시면 다른 형제들이 보면 눈치 보이잖아. 그죠?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 요즘에 연세 드신 어른들 보면 지팡이 잡고 또 유모차 끌고 다니시고 이런 거 보면요. 야. 근데 자녀들이 이렇게 효도하면 좋은데 나중에 늙었을 때 불효하면 그거 엄청 신경 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 늙고 이대로 가면 좋겠는데 반드시 늙고 죽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우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그 자식들이 부모를 알아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살맛이 나겠어. 우리 한번 노래 불러보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여러분 불효자입니까? 효자입니까? 이 집안에 있으면서 불효자가 의외로 많더라고. 나쁜 열매 맺는 자가 너무 많아.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선발이 닫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딸이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요 어려서 안고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알을 싸 그릇 일싸 자식 생각에 구시던 위에 주가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사람의 마음속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도 가지 아낌없이 자식 위하여 살과 불을 걷어서 바치는 날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 난 잠시 머리를 숙이고요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효도할 수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느 날 우리 부모님처럼 늙고 병들고 죽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드리는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부모 앞에서 성질 부리지 마시고요.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권해요. 그랬더니 29절 봐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어요. 이거 네 가지 없는 아들이에요. 지금까지 이 아들이 명을 어김이 없다고 해도 지금 명을 어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잡고 들어가자. 그러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 자체도 문제고요. 지금까지 자기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 근데 지금 어기고 있어요.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요. 불순종이에요. 불효자예요. 그 다음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빚으로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든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12절 읽어요.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어요? 각각 나눠줬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 눈치 봅니다. 작은 아들에게 제 몫을 주면 큰 놈이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작은 아들에게 작은 아들의 목, 큰 아들에게 큰 몫을 나눠준 거예요. 아들의 몫을. 근데 오늘 이 19절에 보면 내게는 염소 새끼도 안 줬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화난다고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아버지가 권할 때 그냥 못 이기는 체하고 순종하는 게 효자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답답할까? 한강 둔지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 마음 아십니까?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노심초사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6일 만에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잖아. 억장이 무너집니다. 가슴이 터집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형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 잡으면 안 돼? 아버지 것이 있어요. 큰 아들 몫이 있어요. 작은 아들은 지목 탕진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창녀들하고 놀아난 건 아니요. 읽어요.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뭐 했어요? 허랑방탕했지. 창녀들하고 놀아났다는 말은 안 했어요. 물론 허랑방탕 속에 이 부분이 들어있을지 몰라. 그러나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이 열렸다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함부로, 부모에게 그렇게 함부로. 제가 보면요,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자식들이 하는 거 보면 함부로 말해. 그것도 못해요 이렇게.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 강의 듣다가 많이 울어요. 참 그분 강의 이렇게 들어보면 부모에게 효를 그렇게 많이 강조해. 그렇게 사랑으로 부모가 키웠는데 어떤 아들이 집 나간다고 자기 목 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유모차 사고 지저귀 사고 우유 사고 장난감 사고 그거 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학교 들어가서 돈 쓴 거 등록금 낸 거 다 써가지고 자 내놓고 가. 받아서 갈래? 내놓고 갈래? 보니까요 자기가 달라는 것보다 훨씬 많아. 우리는요 우리만 생각해. 효도는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부모 입장에서 효도하는 거지. 입이 열렸다고 자기 동생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 취급도 안 해. 이 아들이라고 그래. 이 아들. 자기 동생인데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집 안에 불효자가 있다는 거예요. 슬프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은 거 분명히 아들 거 잡은 거 아니야. 아버지가 자기 것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요. 잃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라면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내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은 내놓지 않고 아버지 것만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함께하는 은혜가 엄청 큰 복이라고 여러분 여기시고요 오늘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아멘 안 하시네.
이상하게 이 3부 예배가 아멘 소리가 가장 적어. 그죠? 2부 예배가 아멘 소리가 제일 커. 다시 묻겠어요.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저희 집사람이 먼저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요, 집사람 사진이나 집사람 보면요, 눈물 나요. 그리고 잘못한 것만 기억나. 그리고 옛날에 이쁜지 몰랐는데 저희 집사람이 참 예쁘대. 그렇게 제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아까 나실 때 교회로 이 찬양 부르면서 부모님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이게 자꾸 눈물이 더 나는 것 같아. 함께 했을 때 그게 그렇게 큰 복이었던 것을 내가 누리질 못했더라고요. 요즘에 가끔 교인들이 목사님 못 살겠어요. 아 진짜 미워 죽겠어요. 내 앞에서 번데기가 주름 잡는 것 같아. 아니 그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여러분 부부가 싸우잖아요. 싸우는 것도 복이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리고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싸우세요. 아멘. 이건 아멘 안 해도 돼. 싸우는 것도 복이야. 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기를 원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그거 절대 안 됩니다.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사람들 아니요.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요. 부부가 어떻게 똑같아요. 절대 내 입장에서 부부도요 사랑하지 마시고 배려하세요. 상대 입장에서 사랑해주고 섬기세요. 함께 한다는 거. 오늘부터요 그냥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돈 못 벌어와도 할렐루야. 아멘. 아니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마. 최고야 최고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나누냐? 다른 사람 만나면 별 수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절대요. 똑같아요 여러분. 혜은이가 나 그렇게 예뻤던 줄 몰랐어요. 혜은이가 그 젊었을 때 그렇게 예쁘대. 나보다 1살 더 많은데. 근데 지금 혜은이 보니까 퍼졌더구만. 그쵸? 근데 그 혜은이 노래 부르는 거 댓글을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하나같이 혜은이를 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리고 제가 본 댓글이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사람이 착한 사람, 진실하게 산 사람.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연예인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잘나가고 멋지고 행복하고 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구한 인생을 사는 분들 중에 연예인들이 많아.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거. 이 큰아들은 이걸 몰랐어. 아버지가 그 짜증 부리고 성질 부리고 집 나가고 말 함부로 하는 이 아들에게 예,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한마디가요 감동이 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나의 일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서 효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한